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문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미 각하께서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누가는 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는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에 그 확신을 더하고자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헤롯 왕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하시고 또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약속이 성취된 자로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또한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준비시켜서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앞서 보면 사가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준비된 사람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는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문으로부터 먼저 준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는 자신의 조에 차례가 되었고 9절은 제비 뽑아 선출되어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사가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열이란 성전의 매일 봉사를 위한 제사장의 직무의 순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 곧 제사장 가문에 기초하여서 24반열로 구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반열은 순서에 따라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하였다고 하는데요. 성전 봉사 중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식이 바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반열에 9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 제비뽑기로 선정된 한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영광스러운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반열에 뽑히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전 분향에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바로 준비받은 제사장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또한 그의 남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어서 잘 지키는 사람임을 또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출생하도록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 통치하에 헤롯 왕이 다스리는 시대, 성전의 제사도 정치적으로 퇴색되어 가고 거룩함이 사라지는 그때에 예수님을 등장시키십니다. 이것은 또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또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사가랴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중에 사가랴는 그동안의 간구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묘막측한 일인 것입니다. 이는 갑자기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우연히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는 파악할 수 없음을 누가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와 또 가정과 물된동산교회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거룩하게 준비되는 그리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또한 쓰임받을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이 흠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일부러 태를 닫으셨다가 다시 여셨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은 무척이나 어려웠겠지만 이 기다림 가운데 세례 요한을 얻게 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에게도 예기치 않은 고난과 또한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하며 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기다림밖에 딱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부부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고 또한 예상보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대로 성취하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가랴와 여러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을 또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표에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소망이 없는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또한 여러 어려움과 또한 예기치 않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